지난주에 우리는 오늘 본문 중에서 9절 상반절을 좀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멈춰야 할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의 정체와 그것이 남들에게 미치는, 특히 교회 안에서 미치는 심각한 해악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사탄은 반드시 그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생각이나 느낌을 우리에게 주입시킵니다. 근데 이 사탄이 주입시키는 생각이 황당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아닙니다. 상당히 합리적으로 보이고 그럴듯하게 느끼게 만듭니다. 단 문제는 뭐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은 생각이나 느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합리적인 것처럼 들려도 거짓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거짓말로 속삭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불만을 채우기 위해서 탐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탐심을 이루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짓말은 단순한 거짓말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크고 작은 거짓 증언과 모함과 비방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거짓말의 모습들이 이 세상에서 난무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거짓이라고 보여지지도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면 교회는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고 교회의 거룩함이 크게 손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기에 9절 상반절은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날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멈출 것이 거짓말이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멈출 것의 정체, 그것이 거짓말인 줄 알았습니다. 둘째는 멈춰야 할 이유였습니다. 근데 첫 번 것만 지난 주일에 다뤄서 오늘은 두 번째 것, 멈춰야 할 이유에 대해 생각하겠습니다. 이 이유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짓말을 멈춰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바대로 거짓말은 남들에게까지 큰 해악을 끼치고 교회를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이외에 핵심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줍니다. 그 핵심적인 이유는 곧 무엇인가? 10절 상반절에서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9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 세 가지 면에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세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9절 상반절을 보시면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곧 9절 하반절부터 11절입니다. 따라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 거짓말하기를 멈춰야 한다. 그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점에 대해서 본문에는 세 가지 면으로 설명합니다. 그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제는 옛사람을 벗었으니 하는 말이 9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옛사람을 벗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다고 설명합니다. 이처럼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옛사람을 벗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벗었다,
입었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보니까 옷을 벗고 입는 것에 비유한 것입니다. 사람은 냄새나고 더러운 헌옷을 입고 그 위에다 또 새 옷을 덧입지는 않습니다. 남루한 헌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목욕한 자에게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비유에 오늘 본문의 옷 벗음과 입음을 연관시켜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목욕하기 전에 입고 있던 옷을 벗습니다. 이 벗은 옷이 이른바 헌옷입니다. 그리고 목욕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헌옷을 다시 입고 그 위에 새 옷을 입지는 않습니다. 헌옷은 빨랫감으로 내놓고 준비해온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이것이 새 옷입니다. 따라서 새 옷을 입었다는 것은 곧 헌옷을 벗어버렸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이런 비유를 9절 하반절과 10절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곧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옛사람을 벗어버렸다는 것은 곧 옛사람으로서 살아오면서 행하던 행위들도 함께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럼 옛사람으로서 행하던 행위들은 무엇인가? 그것들이 무엇인지 이미 5절에서 5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또 8절에서도 우리말은 4가지지만 원어에 따르면 5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옛사람의 행위를 하나 더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서로 거짓말하는 짓입니다. 새 사람,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말하는 짓을 멈춰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말은 새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더 이상 거짓말하지 않아야 될 핵심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러게 습관처럼 계속해서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남을 잘 속이는 사람, 비방하고 모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거의 성숙하지 않았거나 살아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기가 힘듭니다. 새 사람으로서 갖는 최소한의 외적인 특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지은이 입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게 새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거짓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 두 번째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야 하니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걸 설명하겠습니다. 10절 하반절은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설명합니다. 새 사람을 가리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것은 물론이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 여기서 지식이란 단순히 뭘 배워서 아는,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인식이나 사고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옛사람일 때 가졌던 인식을 버리고 새로운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사람이 되면 인식의 틀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식의 틀은 그저 전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른 기준과 표준에 따른 인식의 틀이 형성되고 그것이 자라나는 겁니다. 그 기준, 새로운 기준, 표준이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표현에서 자기를 이라는 말은 누굴 가리킵니까? 그 앞에 나오는 낱말 새 사람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라는 말은 새 사람을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로 바꿀 수 있죠. 그러면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표현은 다시 한번 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로 바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하나님은 형상이나 모양이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뭘 가르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새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는 내가 그럴듯한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표현이 나온 문맥부터 살펴봐야 돼요. 근데 이 본문 앞뒤 주변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단서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본문의 그 문맥을 좀 더 넓혀서 봐야. 오늘 본문은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니까 이 편지 전체, 골로새서 전체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우선 오늘 본문이 3장 5절부터 시작되니까 이 편지 앞부분에서 맨 앞에서 3장 4절까지에서 먼저 찾아봐야 순서상으로 옳은 겁니다. 그러고도 안 나오면 오늘 본문 뒤에서 끝까지 찾아봅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골로새서를 쓴 분의 글에서 찾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찾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구약까지 넓혀봅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못 찾는 겁니다. 성경 바깥으로 못 나갑니다. 그 순서를 아시겠죠? 근데 다행히 오늘 3장 5절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따라서 새 사람을 창조하신 자, 즉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는 곧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좇아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새 사람이란 자기 인식, 사고의 틀에 있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가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자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사고할 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한때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처럼 생각한다, 이런 말을 오해하는 경향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본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처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거나 행동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대로 흉내내서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흉내내보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 오히려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 거다, 이렇게 하실 것이다 생각하는 건 누가 생각하는 겁니까?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그 생각하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서 자기가 생각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랬을 것이라는 그 사람의 추측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추측은 혹 성경에 맞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위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신 근거에 따라 우리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땠을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행동하신 근거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늘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따르라고 하셨고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 당시는 구약만이겠지만 우리에겐 신약같이 있어서 더 뜻이 분명해졌습니다. 이 성경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성경 말씀대로 철저하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가 항상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근데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이 성경적으로 정당한가? 우리는 섭섭함을 잘 느끼죠? 기쁨도 잘 느끼죠? 슬픔도 느끼죠? 이렇게 느끼는 것조차도 성경적으로 옳은가 비춰보셔야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면 섭섭함을 멈춰야 되고 기뻐하지 말아야 되고 슬퍼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행동하려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은가? 늘 지정의, 늘 성경적으로 면밀하게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처럼 세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인데 여기서 새롭게 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은 계속해서 새로 간다는 의미입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계속 새로워지는 겁니다. 새로워짐, 즉 성숙해가는 것인데 이건 한 번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우리가 성화, 거룩해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건 점진적인 것입니다. 물론 점진의 속도가 빠를 때도 있고 더딜 때도 있지만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점점 더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전해지지 못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균형 있게 그래야 하지만 지식, 특별히 인식에 있어서까지도 계속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인식의 면을 사도 바울이 언급한 이유는 이 편지 앞부분에 나타난 내용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2장 4절에서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아주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고 또 2장 8절에서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골로새 교인들은 인식에 있어서 자꾸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상이 가졌던 인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자꾸 속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꾸 넘어간다는 거죠. 합리적이고 내가 유익이 있다? 그러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성경적이냐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추구해왔던 인식, 갖춰져 있던 틀, 가치관의 문제,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초등학문적인 문제, 성경에 비하면 유치하다는 겁니다. 이 초등학문적이란 말은. 성경에 보면 매우 유치한 그런 사고의 틀, 세상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의 틀, 그런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말하는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보면 쏙 빠져들어가는 거죠. 속는 겁니다. 기준이 똑같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그들의 사고가 성경적으로 바뀌기는커녕 늘 유교적인 것에 머물러 있거나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중요하게 여겨왔던 가치관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게 사회적으로 나쁘다 좋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옳으냐 그르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대로 따르고 있는가? 인식에 있어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새 사람이 되면 인식에까지 새롭게 바뀌어야 하는데 왜 안 바뀌는가? 이 점에 신경을 안 쓰는 거죠. 새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를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성경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갖도록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을 보는 눈, 타인을 보는 눈, 교회를 생각하는 눈, 다 모든 것이 내 삶을 바라보는 눈, 나 자신을 바라보는 눈, 모든 것이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자라나야 합니다. 이것이 지식에까지 그리스도를 쫓아 새롭게 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새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에 있어도 새롭게 바뀌어 나가니까 새 사람이 되면 모함, 비방, 거짓말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실은 11절에서 나타납니다. 거기는 이렇게 썼는데 장소가 아니고 새 사람이 되는 면에 있어서는 이런 말입니다. 새 사람이 되는 것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창조하시는 일에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많이 배운 사람은 덜 배운 사람보다 좀 더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기질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사람 눈에는 까탈스럽도 어떻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창조하신 일에 차별을 두시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식에까지 변화가 되는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누구나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새 옷을 입는데 어떤 사람은 아기라고 새 옷을 못 입습니까? 아기는 작은 옷으로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어른은 큰 옷으로 새 옷을 입으면 됩니다. 자기 체격에 맞게 옷을 입으면 됩니다. 어떤 크기의 옷을 입든지 그 옷을 새 옷이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새 사람이 입는다는 점에서는 새 옷을 입는다는 점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근데 교회 역사를 보면 여기 11절에 나오는 분별이 있을 수 없다는 말을 자주 오해해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개성이 없어져요. 그저 전부 평균화되는 것을 오해로 보였어요. 통성기도 하라면 다 글 쓰고 목사님 문장이 하나 끝나면 다 아멘하고 만세삼창하고 군대입니까? 개성이 없어져. 근데 새롭게 된다는 면에서는 누구나 차별이 없지만 구별은 있습니다. 여기서 분별이라고 하는 건 사실 차별의 의미입니다. 차별. 새 사람이 되는 면에서는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바꿔 말해서 민족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나 새 사람이 되면 새 옷을 입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할례장이나 무할례이나 종교적인 구분도 없습니다. 여기 야인이 나오는데 야만인입니다. 그 당시 야인 중에서는 흑해 쪽에서 살던 민족이라고 생각되던 스구디아인을 가장 야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모르지만 이처럼 스구디아인을 언급한 것은 새 사람이 되는 데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예수 믿으면 그건 저 오래 믿은 사람이나 그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잘하고 더 오래 하고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행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새 사람이 되는 데는 그 사람이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사회적 신분이 어떠다 하든지 새 사람 되는 데는 예수 믿으면 새 사람 되는 데는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종이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상전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면에서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새 사람이 돼서 날마다 새롭게 돼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도록 성숙하게 되는 일에도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안 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은 있을 수 없고 그 대신 무엇만 공통적으로 있게 되는가? 맨 끝에 있는 표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있게 됩니다. 새 사람이 되면 오직 그리스도만 있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가리켜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일종의 수고 같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너는 내게 가장 정말 중요한 존재이다를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삶의 전부요, 내 삶 자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죽는다고 내가 죽진 않죠. 그 표현을 그렇게 하죠. 나의 전부고 내 삶이다.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모든 것이란 말이죠. 만유 안에 계시란 말은 새 사람에게는 그리스도만이 전부고 그리스도만이 우선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창조를 입은 사람,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모인 산터인 교회에서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야 하고 없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새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은지 하루가 됐든 10년이 됐든지 옛사람 행위를 버려야 합니다. 특히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이 말을 좀 생각해 볼 때 이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벗으라, 거짓말하지 말고 멈추라 이렇게 명령했죠? 세 가지를. 명령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한번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로 태어나면 새로운 생명을 갖는 겁니다. 근데 새로운 생명을 갖는다는 것이 곧 아기의 건강을 계속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아기에게 불량식품을 먹이고 운동도 안 시키고 수유하고 트름도 안 시키고 계속 눕혀놓으면 건강하지 못하죠. 성장하지 못하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곧 저절로 계속 자라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라날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계속 자라나려면 운동을 해야 돼요. 무슨 일? 죽이는 일, 벗어버리는 일, 멈추는 일. 이걸 계속 지속해야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는 일. 인식을 바꾸는 일. 계속 해야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이렇게 한참 얘기하고 나니까 골로새 교회는 문제가 많은 골칫거리 교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골로새 교회는 오히려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만 읽어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쉽게 말해서 새 사람이 된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다. 칭찬이죠. 이처럼 골로새 교회는 교회 전체적으로 보면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열매를 두루 잘 맺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잘 맺는다고 해서
성도들의 그 삶의 모든 분야에서 균형 있게 골고루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취약점이 무엇인지를 꼭 집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약점이 있다고 해서 그 교회가 거짓 교회라든지 교회답지 못한 교회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 전체적으로는 무난하다, 모범적이다 라고 보일 수까지 있지만 어떤 부분은 깊이 썩어 있고 심하게 골마 있는 상처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속한 성도도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성실히 믿지만 그 삶을 들여다보면 어떤 부분은 균형을 못 이루고 어떤 부분은 참 그러면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전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고약을 붙여야 할 만큼 골마 있는 데도 있을 수 있고 또 찢어진 것도 있을 수 있고 때로 가끔은 부러져 있는 것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하지만 혈압이 높은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교회는 여러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도 여럿이지만 사람 경향이나 스타일이나 모든 신앙의 이런 것 깊이가 다양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제는 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가 평안하고 천국 갔다 그러면 다 죽어요 빨리.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로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개인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점이 뭔지 성경이 지적했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보고 고쳐서 더욱 건강하게 더욱 자라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책임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문제에 관심을 둬야 하는가? 이런 것들 자꾸 생각해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앞뒤로 묶어서 생각하자면 결국 우리 안에 있는 탐심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 닮는 마음의 싸움이다. 우리의 삶이라는 건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탐심이라는 걸 자꾸 오해해요. 좁혀요. 남의 것만 탐내는 게 탐심이 아니고 내 것에 정해진 몫을 과다하게 정해서 그것을 차지하려고 욕심을 부리는 걸 탐심입니다. 남의 것을 탐내는 것은 눈에 보이니까 굉장히 교묘하게 안 드러나는데 자기 안에 정하는 건 어떻게 돼요? 남이 안 보니까 과다한 탐심을 부립니다. 이게 정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되게 탐심이 많다는 건 뭘까? 만유 자체시요. 만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많이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많으면 탐심을 밀어내는 거죠. 탐심이 많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가 굉장히 적게 안에 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이러한 골로새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을까? 관계 있죠. 왜? 모든 문제점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항상 탐심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탐심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생각에서 나옵니다. 저를 갖고 싶다. 내가 이래야 한다. 생각, 사고에서 나옵니다. 남의 떡이 크게 보인다. 똑같은 것을 갖고도 남의 것을 더 바라보는 인간의 그 본연의 탐심. 참 속담이 우리 한국인이 갖는 탐심을 잘 알려줍니다. 근데 한국인만 그런 줄 알았더니 미국인도 그래요. 미국의 똑같은 속담이 뭐냐면 남의 잔디가 더 푸르게 보인다. 똑같은 거예요. 뭐 두 나라만 예를 들었지만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탐심을 갖게 됩니다. 본연의 마음. 근데 탐심은 없애는 게 아니고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돼.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죽이고 대신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분을 우선으로 삼는 것으로 채워야 이 밀려나는 힘을 못 씁니다. 탐심. 교회는 문제가 늘 많지만 탐심을 잘 제어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잘 소유하면 좋은 교회, 그리고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탐심이 뭐냐면 성경적인 것보다도 어떤 인물 중심으로, 어떤 사건이나 행사 중심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탐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경 중심으로, 성경 위에 기초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탐심이라는 건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심지어 우리가 좋은 교회인 양 거짓말할 수도 있고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 쪽에 놓고 그리스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다스리게 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아무리 좋아도 좋은 교회 아니고 좋은 성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면에 있어서 각자에게는 차이가, 구별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 새로워지는, 그리스도 분량까지 새로워지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죽어있던 사람들을 살리고 또 새롭게 만드셔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주셔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돌이켜보니 우리가 매우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일에 열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뭘 얻어먹는 일에, 내 유익을 채우는 일에 부지런하지 않았나 살펴봅니다. 새 옷을 입었으니 더욱 힘써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애쓰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